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같이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좀 찾아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합의 상태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진 자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북한에 살다 보니까 못 살겠다,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남한으로 넘어옵니다. 탈북을 하신 것이죠. 넘어온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북한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한에 있는 법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법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온 것. 이걸 우리는 성경은 뭐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오려면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려면요, 남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목숨 걸고 넘어오는 것이죠.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넘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래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오려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하면은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했어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태는 똑같은 상태지만은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다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네. 그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에서 광야로 오는 데 있어서 모세를 따라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오면은 광야에 왔으니까 이제 광야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애굽에 살던 스타일로 살아야 돼. 안 됩니다. 이제 애굽 스타일로 살면 안 되고 광야 스타일로 다 바꿔야 돼요. 생활 습성이나 이런 거 모든 거 다 바꿔야지. 광야에 왔으면서도 자꾸 애굽 스타일로 간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광야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애굽에는 애굽법이 있었지만 광야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 북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안 했는데.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자본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에서 반기를 일으키면요,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이 넘어왔으면 이제는 여기에다가 자기를 다 맞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에 맞춰야 합니다. 내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럼 내가 미국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예수님 믿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자기 스타일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예수님 스타일로 바꿔야 합니다. 안 바꾸면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안 바꾸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안 바꾸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으면 여기서 적응을 잘해야 되는데 많은 탈북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적응을 하려는데 공산주의의 그 세계하고 이 자본주의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생각, 그런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북한이 낫지. 이거 대한민국은 너무 자본주의 세계에서 못 살겠다. 어떤 분은 그냥 다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사는데 난 여기 너무 싫어. 아니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어. 종살이를 하더라고. 그냥 애굽에서 살고 그냥 뭐 맞으면서 살더라도 애굽이 낫지. 이 광야는 난 싫어. 나는 광야 스타일 싫어. 나는 애굽 스타일 좋아. 그래서 지금도 왔다 갔다. 세상 스타일, 예수 스타일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어.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옮겨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옮겨졌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다루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걸 지금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은 무엇을 설명하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네.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면 결혼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결혼의 법칙을 통하여서 결혼의 법칙과 같이 우리는 그 법칙과 같은 상황과 같이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의 모든 관계는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옛 남편은 죽고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법의 제재를 받아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은 그때는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법을 지켜라. 혹시 여러분 공동묘지 가가지고 주민세 받으러 왔습니다. 취득세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법이 적용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을 하면은 혼인의 법에 서로 묶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둘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혼인의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때는 이 혼인의 법은 끊어지는 겁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둘이 같이 살고 있는 동안은 계속 그 법에 묶여 있지만은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 번째, 로마서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만일에 이 사람이 같이 두 사람이 부부가 혼인을 맺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다른 남자에게 또는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인다든지 관계를 맺는다면 이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고 법의 제약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또는 아내가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해서 혼자가 된 사람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부의 혼인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은혜의 남편인 그리스도와 새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부활했으면 예수님 쫓아가서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부활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형벌을 또 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이제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형벌의 대가를 다 치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제약을 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옮겨버렸어요, 우리를. 네. 과거에는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 있고 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안 지키면 너는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는 지금 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의 법이 나를 제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미 남한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북한의 법, 북한에 있는 어떤 제도가 나를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어. 왜? 나는 북한에서 이미 탈북해서 남한에 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단의 법에서, 아담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습니까? 그 법의 제약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아리송하면서 알 것 같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다시 말하면은요, 우린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하나는 뭐냐? 로마서 6장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영,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은 죄를 부서졌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 내 안에 있는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장사돼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존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이 새롭게 태어난 존재는 아담의 혈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거.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시작됐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은 뭐냐? 죽었고 장사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나의 본질의 영혼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냐?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나는, 죄가 나를 더 이상 그 죄로 인해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법으로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율법이 나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율법의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면
그 죄가 또는 그 율법이 나를 지배할 수도 없고 나를 고통을 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나에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죄를 가지고 나를 고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고소해봤자 어떻습니까? 기각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고소장을 써가지고 판사에게도 판사가 어떻습니까? 기각.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다졌기 때문에 기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고소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형벌을 가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사망이라는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와버렸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나를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할 수도 없고 죄를 가지고도 심판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왜 그러면은 왜 우리를 그렇게 모든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했느냐? 그것은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혼인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기노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혼인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 성경은 살아난 이에게 가서 했으면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이라든지 또는 킹제임스나 이런 데 가보면 혼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뭐냐면 과거에 옛 남편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랬어요. 자,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에 왔습니다. 이 남한에 오면은 이 남한에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과 모든 것들 전부 다 연합되어져서 여기에서 더 얽혀서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왔어요. 예수님 안으로 왔어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 안에 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연합이 되고 사는 것도 연합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연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연합된 것을 아주 귀찮게 생각하고 아우 예수님 좀 따라다니지 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쫓아오면서 나한테 죄 지면 뭐라고 그러고 딴 길로 가면 뭐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귀찮을 수도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따라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 이 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부자 우편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이는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하는 것, 이것을 혼인이라 연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셨죠? 안 일어나시는 분은 그런 일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20절입니다. 그날에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거를 인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과 이제 연합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여기서 한다는 말은 지적으로도 아는 것이고 체험적으로도 아니고 삶적으로도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알미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된 사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5장, 6장, 7장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은 뭐냐면 아담과의 연합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아담의 혈통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으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아담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가 나에게 다 왔어요.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대로 받았다고 해서 그걸 연합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의 연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옮겨버렸어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옮겨버렸어요. 그거를 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되어진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아담을 통해서 지은 죄를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만들고, 아담이 받은 저주를 예수님이 회복시켜주고, 아담으로 인해서 주어진 사망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담으로 인한 지옥의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라인이 바뀌어졌어요. 아담의 라인 안에 우리는 있었어요. 사탄의 라인 안에 있었어요. 사망의 라인 안에 있었어요. 어둠의 라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현재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아니에요.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현재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내 영이 살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고 존재인 거예요. 이걸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뭐를 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연합에서 빠져나왔어.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 돼 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담이 지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연합되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내가 부활한 것이고. 왜냐? 예수님이 혼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하고 연합되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가 다 연합되어진 것이고 연결되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어떻게 되려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는 존재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왜 심판에 받지 않느냐? 원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새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이 가진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과 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도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 생명이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로마서 6장은 우리들이 자꾸 희미하게 생각할까? 죽고 장사 지냈다 이렇게 보여요. 장사 지냈다는 건 무덤에 파묻어서 썩어버렸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 원죄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끝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원죄도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왕로로 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불의의 병기로 이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뭡니까?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본질은 그렇게 됐는데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잘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이 실감이 안 내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는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죽고 장사되고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원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나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노릇합니다. 나는 불의의 병기가 아닙니다. 나는 의의 병기입니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 그때 순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싹 들어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의 유혹을 못 이기던 사람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부터 힘이 주어집니다. 연합되어진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집니다. 연합되어진 그분으로부터 힘이 주어져서 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내 상황과 환경은 아니라도 그렇게 선포할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6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와서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이제는 신부와 신랑과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합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연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남편과는 죽고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의 새로운 세계 속에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율법에서는 율법은 대선 죽고 이제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영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을 살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은 뭐냐? 영의 세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뭐냐? 옛 남편이고 예수님은 새 남편과 우리는 연합이 되었고 결혼이 되었다. 그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으로 우리 아무리 죄 져보세요. 마귀가 아무리 고소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천인 공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에요. 아예 원죄 자체, 원죄, 내 안에 있는 죄악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우리 안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십계명을 가지고 돌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세계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 새겨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연합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에 와도 금방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용하면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스타일에 맞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겠습니까? 내가 남한에다 맞춰야 됩니까? 남한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요. 왜?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그렇게 옮겨질 수 있느냐? 뭐 그런 법이 있냐? 이러니까 로마서 11장에서는 그거는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있었는데 돌감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어가지고 창감남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인 거야. 이렇게 원리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본질이 돌감나무, 원래는 우리는 사망의 세계, 사망의 나무의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감남나무, 생명나무의 계열로 옮겨버렸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접붙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어. 접붙임을 받았는데 본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스타일, 하나님 스타일,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힘들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하나님 스타일로, 예수 스타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건 뭐냐면 나무로부터 가지는 막 공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얘기. 이제는 과거의 열매가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기도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맺는 그런 사람을 살게 되라, 이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몸과 지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과 지체라고, 몸과 지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나와도 연합이지만 우리 모두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영 안에서 하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2장에 우리 모두가 건축물로 비교를 한다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가 됐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승준이가 병원에 갔어요. 기도가 막혀서 뭐 그냥 아주 좀 고생 많았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야. 이거 이러다가 혹시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한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되면 부모는요, 열일을 제쳐놓고 그 아이를 돌봅니다. 왜?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라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자녀가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우리 새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DNA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문에서 이 DNA가 없는 사람은 삑 하고 나가야 된다고. 친자 확인이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거죠. 낳았으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우, 난 책임 안 지시던데요. 내 힘대로 살았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애들도 그래요. 엄마가 해준다고 그래도 아니야, 피게 내가 한다는 거. 가다가 코 깨지고 눈 깨지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는 목자와 양이 뭡니까? 목자가 데리고 다녀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리가 오면 지켜주고 하는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별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너하고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이제는 혼인이라고 하는 법으로 묶어서 너하고 나하고 영원토록 살자. 한 게 원래 결혼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냐, 너하고 나하고, 이제 너하고의 나하고의 관계는 아예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영생복락 함께 하자, 그런 관계를 맺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나를 보면 기쁨의 대상이에요. 나도 주님을 보면 기쁨의 대상이에요. 주님은 나의 행복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 집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전도라는 자체를 뭐라고 그랬느냐? 한 남편인 예수님께 너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해서 혼인시켜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관계로 맺고 싶다. 예수님은 한 남편이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는 신부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결혼이라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에베소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부부가 하나가 된다니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 터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건 더 어렵다. 이 비빈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세상에 있는 부부가 하나 되는 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되느냐? 하나님이 다 수용해 줘 버리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 수용해 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든 불만을 하든 잘못을 하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세상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아우 꼴보기 싫어.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러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그럽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네가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인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생수를 길러 왔어요. 비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냐? 7번째 남편이다. 비유적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로도 이 여인이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 삶의 용기를 생겼어요. 7번째 남편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었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드레스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지금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만 계시록은 그의 완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는 그 완성을 가리켜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영생복락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사야 54장 5절에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하기를 남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연합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체험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과의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외롭게 떠나는 그 길에 한 곳에 가가지고 돌을 베개를 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창세기 28장 10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나왔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나가 나오더니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기냐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충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화가들이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28장 2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면서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과연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 영적인 그 체험을 꿈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야곱이 28장 10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이게 아까 말한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 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야곱의 시대에는 이렇게 역사를 했지만은 아예 신약의 시대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영의 현실을 스스로 느끼며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나와 하나님과 나 혼자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도 있고 천지에 충만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날 떠난 것이 아니라 늘 이런 상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고 되니까 이 야곱이 그때부터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외삼촌 집에 가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면 이 전이 이 돌멩이로 만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서원을 거기서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야곱이 체험한 이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야곱이 고생 안 했나요? 고생도 했습니다. 어려움 없었나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었고 고생도 있지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을 승리의 축복을 받으면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와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로마서 이 5, 6, 7장 이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
나는 어차피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어차피 주님의 것인데 내가 염려한들 뭐 할 것이고 걱정한들 뭐 할 것이고 두려워한들 뭘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습니다. 만물이 주께로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한번 화면에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몸과 지체처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그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아내입니다. 연합에 대한 것이 의심이 온다든지 정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온다든지 의심이 온다면요 이렇게 우리는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나에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고백한다. 시작.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는 늘 그럽니다. 세상은 늘 그럽니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어? 네가 이런 병에 걸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 하나님이 너 막 기적을 일으켜서 너 치료해 줄 거 아니야? 막 그냥 부자가 되게 할 거 아니야?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야곱도 사는데 많은 어려움 그런 사닥다리 보여줬지만은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이 되어 있긴 했지만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를 합니다. 막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연합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간 이런 슬픔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싹 사라져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나 하면 더 좋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마귀는 산산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 왔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로마서 7장에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우리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막 선포를 해버리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게 이루어져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보고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율법의 남편은 죽음으로 죄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율법 어기며 지으라는 것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는 그렇게 말합니다. 권신천이나 구원받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거듭났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한 것은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만 알고 뒤에를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남편에서 은혜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이런 혼인 관계를 내루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 열매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력한 믿음이 돼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주님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이 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어차피 나는 주님의 것이며 왜냐하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요 순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드리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한번 찬양하고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서 노래를 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서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저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난 예수 안에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요, 주님은 몸이요 나는 지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자녀입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젠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는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주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지체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지어져가는 건축물이요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다윗이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양입니다. 주님과 나는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연합이 됐습니다. 영으로 연합이 됐습니다. 은혜로 연합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주의 권능으로 도우셔서 이제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놀래게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했어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맡겨버립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고민을 맡깁니다. 내 염려를 맡깁니다. 내 모든 것, 내 불안한 것, 내 모든 장래, 내 인생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주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이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불신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옮길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몸이요 나는 지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양이 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연합이 됐습니다. 영의 연합이 됐습니다. 믿음의 연합이 됐습니다. 은혜의 연합이 됐습니다. 주님과 나는 사닥다리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그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릴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답답함이 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다운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시오.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맺은 영불변하십니다.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며 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며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